네, 3월 29일 비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함께 제가 하는 인사 다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원래 이상혁 전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편도선염이 굉장히 길게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고, 우리 석희는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 다른 청년 청소년들은 일이 많이 바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하나가 되어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진실한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찬양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열정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사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단전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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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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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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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주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해 슬퍼하는 청년 청소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에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청년 청소년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사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 구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능력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과 26쪽에 두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한 말씀을 읽고 아멘 하신 후에 다음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비록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올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PPT로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실은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올해에 있어서 지난 주일들 가운데에는 주기도문을 8주 동안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을 13주간을 거쳐서 나눌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약 10주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10계명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년 전에 구약의 내용을 함께 나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1년 전에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정도는 기억이 나야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2년 전에는 우리가 구약, 그리고 1년 전에는 예수님의 일생. 그러면 올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맨날 교리의 내용이야. 지루해, 노잼. 언제까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나. 여러분이 이 생각들을 항상 가지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나누고자 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으려면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단이 달라도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책의 앞표지 그리고 뒷표지를 보시면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내용이 모든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 발행하는 성경책들 가운데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나타나지 않은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요한 교리는 교단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한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그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강령을 가르쳐 준다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 십계명을 통해서 행동, 주기도문을 통해서 비전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학습 세례 입교 때 외워야 될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과연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즉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기독교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이며 우리는 그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문장을 다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좋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를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라는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주, 그리스도, 아들은 신분을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손흥민 선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선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신분의 단어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닌 그분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이며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아니면 폭력과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배고픔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슨 변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뭔가 자격이 있어야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의 첫 번째인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이라고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씨 혹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의 준말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인물이 누군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진에 보이시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로 치면 저나 금동기 목사님, 조성희 목사님, 유길의 전도사님, 신선미 전도사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있었어요.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시킬 흠이 없는 짐승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역할이 있죠. 보시면 저 그림은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자,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단어가,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사람들을 다스리심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대교를 믿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민족이 옛날에 겪었던 그 화려한 순간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시절, 솔로몬의 시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의 그리움을 가지며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우리 민족을 대단하게 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 오신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아직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두 번째 직분은 바로 아들인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뜻하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성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와 송아지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건가요? 아니죠. 송아지는 소의 어린 상태이지만 그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됩니다. 소와 송아지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와 강아지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개하고 강아지는 다른가요? 아니죠. 강아지가 좀 어린 상태이지만 크면 개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네. 자,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 다릅니까? 똑같죠. 물론 생긴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신격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단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은 삼위일체 중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독립개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주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까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또 주인은 그런 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건반 좀 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더 이상 종의 이성과 또 종의 그 자아 정체성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왠지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어두움에 있을 때 밝은 빛을 보내주시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속성에 갇혀버린 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또 우리가 바랄 때만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늘 남들과 비교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다는 그분, 어떻게 신이 유한한 우리 존재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낱 벌레만도 못한 우리 존재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다는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란 말입니까? 다른 종교도, 그 어떤 종교도 이러한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심으로 모든 자신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웠던 그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상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럽혀진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사역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재앙을 허락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선이라면서, 근데 선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지?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의 행세를 펼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도 예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속히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피로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를 기계로 삼아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문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비록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저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의 선봉대, 다음 세대의 멤버들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는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몸이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중요한 교리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함께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청소년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올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묵상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외우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 감흥 없는 주문과도 같은 모습으로 퇴색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바로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문화와 상황과 때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를 주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옮기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3월 29일 비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